오늘 이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6절로 17절 말씀, 우리 한 마음으로 주의 말씀 봉독토록 합니다.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의 두려움을 이기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 웨슬리 목사님 그 일기를 보면 1736년 1월 25일 그 일기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그가 이제 영국에서 미국의 조지아주에 그 선교를 가는 도중에 이 폭풍을 여러 차례 만나기 때문에 그가 굉장히 두려움에 쌓이게 됩니다. 그 배 안에는 80여 명의 영국 사람들이 있었고 26명의 독일 모라비안 교도들이 있었습니다. 이 독일 모라비안들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경건 운동을 했던 아주 경건한 신앙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웨슬리 목사님이 이렇게 보면서 똑같이 배 안에서 폭풍과 어려움을 만나고 있는데 이 26명의 독일 모라비안 교도들은 굉장히 특이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편 찬송을 부르고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기도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그 넉넉히 믿음을 지켜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그가 한 모라비안 교도에게 물어봅니다. 그 두렵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그 모라비안 교도의 답변이 아니요.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 이야기의 모습이 정말 진지하게 아니다. 하나님께 오히려 이 가운데 감사를 하고 있다는 그 말이 진심으로 여겨집니다. 그런 연이어서 질문을 하죠. 그럼 여인들과 아이들은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더 힘있게 그 모라비안 교도 중 한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전혀요. 모두들 죽음에 대해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죽음의 공포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다. 세상에 많은 고난과 어려움과 두려움이 있지만 최고의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공포입니다. 근데 그 죽음 앞에서도 전혀 흔들림 없고 그 떨리지 않는 그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존 웨슬리 목사님은 큰 그러한 신앙적 도전을 받습니다. 이후에 조지아주에 왔을 때에 그 모라비안 교도 가운데 지도자였던 스판겐베르그라는 사람을 개인적으로 교제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모라비안들이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 믿음의 근거가 어디 있는가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스판겐베르그가 이야기하기를 오늘 본문의 16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성령님이 친히 당신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합니까? 라고 물어봅니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자녀됨의 확신을 줍니까? 라고 그렇게 묻는 겁니다. 그 이전까지 존 웨슬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자녀됨에 대해서 알고는 있었지만 인격적으로 자신의 그 중심에 전심을 다해서 그 말뜻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로 그가 알게 된 것은 고난과 두려움의 그 문제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게 되고 믿게 되고 깨닫게 되면 또 그 믿음 가운데 가게 되면 이기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땅 살아가면서 수많은 고난이 있게 됩니다.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자녀됨의 표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16절과 17절은 하나님의 참된 자녀의 표를 알려줍니다. 먼저 16절에 보면 내적인 증거가 나타납니다. 바로 성령님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증거하신다는 겁니다. 성령님이 주시는 확신이죠. 하나님께서 아버지 되신다 하는 것이 의심되지 않고 그대로 믿어지고 신앙으로 고백되어진다면 그것은 우리가 참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내적인 증거입니다. 우리가 처음에는 이것이 희미할 수 있어요. 또 어떨 때는 의심이 올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서 야, 과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돌봐주셨구나 하는 것을 조금씩 알게 되면 그 다음에 확실한 그러한 증거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빼앗기지 않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 나아가게 됩니다. 동시에 참된 자녀의 표가 어디 있느냐? 그 외적인 증거는 17절에 나옵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입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은 때로는 어려움과 역경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 trouble,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움 당하는 모든 것입니다. 또한 이 고난이라는 말 가운데는 고통이라는 것도 의미합니다. 우리 pain이라는 말 많이 사용하지요. 실제적으로 육체에 고통이 오는 그 pain도 이 고난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고통이 오고 어려움 오고 역경이 올 때에 아하, 이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땅히 겪게 되는 하나님 자녀의 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탄은 늘 우리에게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면 두 가지 마음을 자꾸 줘요. 너 죄졌지? 너 잘못했으니까 그러는 거야. 성령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셔서 책망하신다면 그 말씀은 맞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우리 마음속에 너 벌 받는 거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라면 우리는 빨리 분별하고 아하, 내가 고난당하는 것은 벌 받는 그 증표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자녀의 표구나 하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을 보십시오. 자녀이면 또한 후사, 상속자예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기 위해서 무엇을 받아야 됩니까? 고난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 신자에게 있어서 고난은 하나님 자녀의 표라 하는 것을 꼭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자녀의 표. 그러니까 고난 만날 때마다 하나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이렇게 또 알려주시는구나 해야지 그거 가지고 자꾸 이 사탄이 주는 그러한 유혹 가운데 빠지면 안 됩니다. 또한 이 고난 가운데 놓이게 될 때 사탄이 우리로 하여금 어렵게 만드는 그 말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 하면 바로 하나님이 널 버렸다 하는 그 마음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또한 인도해 주시는 그러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후사, 상속자가 되었는데 그 상속자의 그 특권이 무엇입니까? 이미 말씀드렸지만 상속자는 하나님 앞에 모든 권한을 받게 됩니다. 그 모든 복을 받게 되죠. 그 복의 최고는 장차 올 영원한 생명, 영생입니다. 영생의 특권이 있는 것이고 또한 모든 종류의 복락을 포함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땅 가운데 그 복까지도 함께 주십니다. 그러니 우리가 고난당할 때에 저주받았다 하는 것이 아니라 아하, 장차 하나님께서 영생을 주시고 또한 이 땅과 모든 종류의 복을 하나님이 주신다.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할 때에 만복의 근원 하나님 이렇게 찬양하잖아요. 그 만복의 근원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모든 복이 하나님 앞에 속해 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 모든 좋은 것, 영생과
모든 종류의 복을 얻기 위해서 필요한 길이 무엇입니까? 그 과정이 바로 고난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받기 위해서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것.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서 어려움 당하시고 그렇게 고난 당하셨지만 나중에 부활의 영광 가운데 그렇게 가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 같이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잠시 어려움과 고통 당하지만은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으로 영생으로 인도해 가신다 하는 그 확신 가져야 됩니다. 누가복음 24장 26절은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이 구약 성경을 풀어서 말씀해 주시면서 이런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이 죽음의 고난 가운데 놓여져 있었을 때에 제자 가운데 둘이 엠마오로 그냥 가면서 기운이 빠지고 정말 예수님 죽으시고 끝이구나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동행하시면서 알려주시기를 너네가 구약 성경 제대로 봤다면 그리스도께서 이러한 고난 당하고 자기 영광 가운데 가는 것 당연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베드로 사도 우리에게 베드로전서 4장 13절에 이렇게 증거해 줍니다.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 당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고 고난과 고통과 역경과 어려움 올 때에 오히려 기뻐하면서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영광의 길로 가게 하시는구나 하는 그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자에게 고난은 공포와 두려움의 내용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증표인 동시에 영광을 얻기 위한 관문입니다. 고난당할 때에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앞에 더 한 단계 나아가는 과정으로 여겨야 됩니다. 마치 이 모라비안 교도들이 오히려 감사합니다 라고 그 폭풍과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고백했던 것 같이 우리에게는 감사의 신앙만이 남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가운데 또 나아가면 고난과 어려움 분명히 또 올 겁니다. 그때에 이게 뭐야? 나는 이러고 살아야 되나? 하지 마시고 이거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조금씩 더 나아가는구나 생각하면서 오히려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